밤 시간 하면 또 우리 하림 스님 밤문화를 즐기지는 않는데 매년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올해도 역시나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들, 신도들이 동참하는 것보다는 축제적 의미를 많이 부각시키는 쪽으로 그것이 올해도 역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2050 날을 맞이하죠. 낮 시간에만 절을 방문할 것이 아니라 밤 시간에도 꼭 절에 한번 가셔서 이 저녁 등을 한번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하고 끝하고가 아주 참 훌륭하십니다. 멘트가 아주.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고 장애가 많을수록 수행의 의미는 깊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번뇌로부터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세상만상. 오늘도 마음속에 촛불 하나를 밝히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그 극락암에 달밤하고 또 꽃하고 별이 빛나는 밤에 너무 어울리는 이거 멘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촛불 위에서 또 그 연등불 아래서 이렇게 심산 스님 잔잔한 목소리로 그 시작 멘트를 하니까 마치 무슨 그 음악 방송 그 첫 시작 멘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도 은근히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 꿈입니다. 네, 세 분 스님들 뭐 서로 질투하시는 건가요, 심사 스님? 네, 오늘 질투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있는데 저기 뒤에 한번 보시면은요, 아름답게 피어 있는 벚꽃, 정말 이 밤에 보는 또 이 벚꽃의 저 모습 또 영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날인데요. 어떻습니까, 스님? 사찰에서 이 정도 저녁에는 매우 이제 조용한 곳이지 않습니까? 조용한 느낌의 그 별빛 또 촛불,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제 절에서의 하루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분초를 나눠서 쓸 정도로 이제 바쁜데 오히려 스님들의 시간은 저녁 먹고 나서 예불 이후에 이제 신도들이 이제 오지 않아 어찌 보면 이 시간이 그야말로 스님들이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 그 고요 속에서 밀려오는 그 어떤 지혜라 할까요? 이런 것이 느껴지는 시간이 이 저녁 시간이고 또 밤을 새고 나면 아침 시간, 새벽 예불을 마치고 공양하기 전, 통도사서 할 때 아침 예불을 마치고 이제 공양하기 전까지 그 새 소리를 들어보면 철마다 이 새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정취, 이것을 우리가 이제 큰 절을 떠나서 말사에 가서 살게 되면 좀 느끼기 힘든 그런 정서적 분위기죠. 맞아요. 이렇게 그 밤이 되면 스님들의 시간이다라고 했는데 도심에서는 사실은 그런 호젓한 시간을 즐길 만하지가 못해요. 여유가 저녁 때도 없죠? 또 네, 네. 강의 일정도 그렇죠. 있기도 하고 또 상담하는 시간이 밤 시간에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밤 계시고 시간 하면 또 우리 하림 스님 미타서는 분위기가 또 대단하지 않나요? 밤의 야경이 제가 아름다운 곳이죠. 밤문화를 즐기지는 않는데 밤문화를 밤에 음악 소리, 또 불빛, 또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 그 노래하는 걸 그리 좋아하는지 잘 몰랐어요. 새벽까지 계속 노래를 해요. 잠도 안 자고. 그런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진짜 극락이 여기구나 싶어요.
특히 이렇게 저녁에 네. 금방 말씀하신 스님들이 산사의 생활이 어찌 보면 자기 고향 같잖아요. 저도 뭐 지리산에서만 18년 살았으니까. 근데 도심 적응이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한 6개월은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지금은 이제 잘 몰라요. 그냥 무뎌졌습니다. 네, 그런 바쁜 요즘인데 오늘 초파를 앞두고 이 저녁 시간에 이 통도사 극락암 이 도량에 앉아 있으니까요 느낌이 또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연등 축제도 있었고 우리 하림 스님 또 심산 스님 울산에서는 우리 만초 스님 연등 축제로 인해서 참 많이 바쁘셨죠. 네, 어떠셨습니까? 특히 이제 울산 지역에 그 여러 불교 종단 네. 연합회가 있는데 그 대표를 내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에는 이제 태화강이라고 하는 아주 그 도심을 가로지르는 그 강이 있어요. 그 강 둔치가 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하기 아주 적합한 장소인데 뭐 매년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올해도 역시나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들 조계종 또 여타 종단들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잘 진행됐었습니다. 제가 또 부산 연합회 사무총장이 네, 그렇죠. 굉장한 작년에는 네, 네. 등 축제가 부산시 공식 한 60만 명을 얘기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어서 올해는 이제 그 형식의 내용을 채우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올해도 성황을 이루고 또 제등행렬 이것은 뭐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행렬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연희단이라고 해서 뭔가 축제의 어떤 복장을 한 분들을 앞으로 세워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그냥 일반 신도들이 동참하는 것보다는 축제적 의미를 많이 부각시키는 쪽으로 부산 불교연합회는 컨셉을 잡았거든요. 그것이 올해도 역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죠. 네, 특히나 그 또 하림 스님의 축구공, 슛돌이 동자가 이렇게 축구공을 굴리는 이번에도 제등 네, 연등. 연등이 아니죠. 장엄등 정말. 예, 장엄등. 네. 어디서 멀리서 보더라도 하림 스님 미타선언 장엄등이라는 게 표시가 탁 날 정도로 네.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요. 네. 축구공이라는 게 우리가 공돌이를 공부하잖아요. 네. 색즉시공, 그렇게 되는 공즉시색 할 때 저도 이제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가 가니까 공만 차는 게 아니라 공돌이하고 조금씩 이제 이렇게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 되네. 그 공이요? 몰랐어요. 제가 슛돌이를 했는데 공돌이가 됐군요.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네. 맞아서 이렇게 봉축 행사가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 좀 더 뜻깊은 날이 되기 위해서라도 낮 시간에만 절을 방문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또 이렇게 좀 한적한 절도 좋아요. 그 어두운 곳에서 그 불이 더 환하게 빛나서 꼭 밤 시간에도 꼭 절에 한번 가셔서 그 저녁 등을 한번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을 이제 뜻깊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우리 만초 스님의 그 말씀을 높이 사면서 이제 사연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저는 3년 전에 갑상선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예전보다 기력이 쇠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일상생활이 힘들 때가 많아요.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일종의 노화 현상이니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하는데 몸이 마음만으로 다스려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병 없이 건강하게 살면 참 좋겠지만 어차피 남은 인생을 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시시때때로 우울한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고통과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막상 이제 병마에 한번 우리가 시달리게 되면 마음이 많이 약해지게 돼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고 하는 보왕산매론의 어떤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 어떤 그런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내 현실로 맞이하게 됐을 때는 사실 마음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죠. 혹시 아파보신 적 있나요? 입원해 봤습니다. 이번까지나. 감기로 지난번에 입원 한번 하셨죠? 네. 그 스님들은 저런 질병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아픔이 생기면 기도를 먼저 합니까? 병원을 먼저 찾습니까?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시나요?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병원에 갑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로서 네. 네, 마음의 위안을 또 만들고. 네. 그렇게 가끔 이렇게 그런 궁금함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정말 나 자신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먼저 그 어려움을 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간절하게 기원해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가라는 데 대한 자문을 갖기도 합니다. 몸에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것은 누구나 겪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비껴갈 수 있는 것은 없죠. 누구에게나 지금 당장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잠재적 환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자만하기보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겠죠. 그러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왔을 때 이런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병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면으로 그 아픔을 한번 관찰하고, 그리고 이것을 합리적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낫게 되는가 하는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신심을 보태는 것이, 이것이 우리 불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몸의 통증, 몸으로 느끼는 그 고통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훨씬 더 긴 고통을 주더라고요. 어느 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불치병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병이 나는 환자야.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나는 아픈 사람이야. 이 생각에 자기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을 그냥 환자로 살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정상생활을 뭐 못한다고 하지만 이제 어찌 보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50이 넘어가도록.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의 문제도 같이 좀 충분하게 살펴야 된다. 잘못하면 자기가 환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분도 혹시라도 물론 아프시겠지만 그런 것으로 혹시 빠지지 않도록 늘 자기 현재의 느낌을 좀 알아차리고 그런 도움들도 스님들도 이렇게 가서 새로운 용기를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어떤 큰 병이 들었는데 일반 우리 바이타민으로 이렇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고 환자에게 먹였는데 정말 그 병이 나았다라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우리 불교적 표현을 말하자면은
일체 유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 그것을 좀 마음의 강함을 키워주는 거, 또 기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네. 배 아픈데 옛날 빨간 약 그렇죠. 옛날 네. 뭐 그렇게 하고 또 뭐 머리가 아프면 밀가루 뭐 네. 이래서 약이라고 하고 그래도 나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절에서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나는 왜 절에도 잘 다니고 그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리죠?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이 계시면서 병이라는 것을 마치 어떤 그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병은 꼭 그렇게만 어떤 죄의 값으로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삶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의 원인들이 있을 건데 병의 상태로부터 출발해야지 마치 왜 나에게 병이 왔어라는 그 문제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병을 고치는 데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절에도 사실은 그 암이라고 하는 그 병과 싸우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고 아주 그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수술이나 이런 치료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월씩 지나가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점검을 받으러 갈 때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힘들어해도 또 마음을 놔도 어찌 보면 그 결과가 변화가 오는 게 아니니까 당당하게 가자. 네. 그때 가서 결과가 어떻게 온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일이니까 지금 미리 그것을 갖다가 두려워한다고 하게 되면 아까 스님 얘기처럼 마음속에 또 원망이 가득 차 있거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당당하게 가자. 또 누구나 다 그런 잠재적 그런 그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만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가자. 우리 생은 또 부처님께 맡기고 가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당당함을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고에 딱 어울리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라고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해 오셨는데 모든 기도가 사실은 병고에 그 적합한 기도일 수가 있어요. 다만 몸이 매우 고통스러운데 절을 한다거나 좀 더 무리한 어떤 기도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와 그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뭐 어떤 심리적인 병이라면 그 좀 더 몸 움직임을 그 가질 수 있는 뭐 108배 같은 것이 좋을 수 있고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면 사경 같은 거라든가 단순히 염주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병을 고쳐내는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지속시켜갈 수 있는 것이 정말 가장 최선의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첫째는 건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그런 상황이 왔다면 당당하게 그것을 맞서서 능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사연 들어볼까요? 네 분 스님들께 합장 올립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 항상 생각하며 사는 63세 불자입니다. 저는 조금 늦게 불교 공부를 시작했는데 요즘 경전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진리요 법에 같아서 남은 인생 동안 부처님 법을 다 닦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불교에서 복덕을 많이 지으면 극락 간다고 하는데 극락이 과연 어떤 세계인지 궁금합니다. 흔히 우리는 누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데 정말 극락이라는 실체가 있는지요? 경전에 묘사된 극락은 마치 유토피아처럼 환상적이어서 오히려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전생과 이생, 극락과 지옥 같은 개념을 설하신 것이 현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궁금합니다. 그 이제 오늘 날씨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밤 공기가 굉장히 차가워서 제가 그 주석 스님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 이 시간을 극락으로 느끼고 있나요? 지옥으로 느끼고 있나요? 반반입니다. 극락도 현존하고 네. 지옥도 현존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네. 아름다운 풍광은 극락일 거고 네. 또 약간 그 서늘한 바람 때문에 그렇죠. 한기는 괴로워하는 마음은 지옥일 지옥일 것이고. 거고. 아마, 그런가요? 네, 이 어. 발 딛고 사는 세상이 극락도 됐다가 네. 지옥도 됐다가 그럴 때가 많죠. 우리 아까 그 거사님께서 말씀하셨기를 이제 그 경전에서 극락을 얘기할 때는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장엄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 24락 24가지의 즐거움이 있는 세상 그리고 또 30가지나 되는 아주 이익이 있는 30종이라고 하는 공덕으로 장엄된 세상을 극락이라고 하고 사실은 부처님께서도 그 많은 제자들이 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답하지 않으셨죠. 그때 그 답하지 않으시면서 부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설하신 가르침에 보면 지금 너에게 죽음 이후의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사성제 8정도를 잘 수행해 나가는 일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오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대답을 빨리 안 하니까 스님이 직접 대답. 부처님께서 이제 정토 삼부경을 통해서는 뭐 10만화 국토를 지나가게 되면 그곳에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첫째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불자로서 극락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세계가 방금 얘기했듯이 너무 화려하고 현실감에 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쩌면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설정되어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오히려 이제 이 후기로 올수록 대중부로 넘어올수록에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를 현실 속에서 선불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그 극락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인 어떤 위치로서의 극락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면 극락이라고 하는 유심정토로 이게 이제 옮겨오면서 이 어떤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이거냐 저거냐의 어떤 혼란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쩌면 저는 어떤 근기에 따른 부처님 설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10만원 국토를 지나서 이런 곳에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 수승한 근기로 점점 상근기로 올라가서 부처님 가르침의 이해가 깊어진다면 그때는 오히려 유심정토로 이 마음을 전환을 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것이 극락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어쩌면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극락이 있느냐 또는 극락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기보다도 욕지 전생사인데 그 현재 작자 수자시오 욕지 미래사인데 현재 작자시라. 만약에 미래의 내 삶이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잘 살펴본다면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극락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떤 가림보다도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지금 현재 충실해서 집중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극락에 대한 어떤 고민을 내려놓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림 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 절에 금강경을 매일 읽고 있는데 거기에 아라한은 그 무쟁삼매라고 다툼이 없는 삼매다. 그리고 다툼이 없다는 것은 욕심에서 다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고집하는 거, 또 불법이라는 것도 그 고집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어떤 시비하고 분별하고 다툼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부처님도 이제 대답을 안 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건데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사실로 인정할 텐데
누구는 볼 수 있고 누구는 볼 수 없다면 보편적인 사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 논쟁만 하면 너무 소모적이고 다툼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죽어서 어디 갈까 뭐 이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죽으면 극락세계 갈 거라고 그렇게 목표를 정해요. 목표 정하고 거기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거는 가봐야 할 일이고, 그렇지만 방향이 잡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극락세계에서 만납시다.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홍법사는 왜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왜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냐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극락세계라고 하는 곳의 미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세 여기를 잘 살고자 그 마음을 쓰는 상징적 의미로서 대부를 모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방편서를 어쩌면 현실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밤에 극락에 대한 얘기를 또 느낌이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극락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또 뭐 경봉 큰 스님 말씀처럼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한 번 더 새겨보면서 진짜 우리가 극락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그것을 가기 위한 현실적인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서 불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여기집니다. 네, 극락의 길을 찾아가야죠. 네. 스님 방송 중에 어디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거 ARS 아, 전화하려고 한 통. 네, 이건 뭐 방송 중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세상만사 방송 중에 해야 또 세상만사 인기가 더 올라간다 해서 아, 이때 네. 한 통 해놓으려고. 네. 이제 몇 번 해야 돼? 060 060 800에 800에 7000번. 7,000번. 네. 한 통 했다 오늘도. 네. 아이, 저도 알고 있지만 스님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이게 입력을 안 해놔서 네. 자꾸 어떨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입력해놨으니까 불교 TV 방송 포교 후원. 이걸로 하면 네. 되겠다. 060 800에 7000번. 네. 이제 오늘 저 초파일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난 사실은 그 벌써 이제 절에 와서 여러 번 초파일을 한 30여 회의 초파일을 이렇게 그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매번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번 같은 날을 보내면서도 그때의 느낌들이 다 달라요. 해마다 새롭죠. 네. 절에 처음 와서 그 행자 때 했던 초파일의 느낌과 또 어떤 때 그 좀 학인 시절에 했던 느낌, 또 좀 책임을 작게 가졌을 때의 느낌, 또 뭐 요즘에 이제 그 주지로서 또 뭐 여러 행사들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비중 있는 행사들을 많이 갖게 되면서 갖는 느낌, 이게 이제 다 다른데, 오늘은 사실은 그 스님들한테 초파일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억들 있으면 뭐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까? 초파일 날 법당을 태울 거나. 그 초파일 그 다음 날 행사하기 위해서 예, 이제 하루 등을 달지 않습니까, 마당에. 근데 미리 달아 놓으면은 이게 습기나 또 비가 혹시나 모를 때 이제 젖어버릴 수 있으니까 법당 뒤에 등을 쌓아 놓는 일이 많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뭐가 이렇게 그 비닐 끈으로 연결된 것을 끊기 위해서 좀 머리를 쓴 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라이터를 끊다가 정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등이 들어있는 박스를. 그래서 이제 법당 한 면이 태웠는데 이제 은사 스님한테 쫓겨날 뻔했죠. 지금도
굉장히 그 이후로부터는 이 불 하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나 법당 뒤 절대 등 쌓아놓지 말자. 네, 이게 정말 아찔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무용단을 만들어서 부처님 오신 날 공연을 했어요. 부처님 앞에서 고전적인 우리가 이 무용은 많은 옷을 입고 하지만 요새 이제 새로운 무용은 이렇게 거의 뭐 옷을 벗다시피 이렇게 해서 좀 하거든요. 잠옷같이. 벨리 댄스고. 예, 뭐 그런 그런데 그걸 앞에 공연을 하니까 기존의 거사님들이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부처님 앞에서 이래도 되느냐 막 이런 그 표정. 근데 그것이 지금부터 한 25년 전. 근데 지금은 부처님 오신 날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도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요즘의 현실. 예, 그것도 기억에 남는 부처님 오신 날의 추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꼬마 연등 우리 하나씩 준비했죠? 네.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되게 되면 되게 이제 우리 가족 등을 달잖아요. 우리 가족 등을 다는 데서 거의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등을 자기 가족에 그치지 않고 내가 마음 써줄 만한 분, 그동안 은혜가 있었다, 어떤 인연이 있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등을 밝혀주는 그런 문화도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사찰순례를 갔더니 그절 주지스님께서 신도들에게 우리 신도들에게 그랬습니다. 주지스님 등을 달아드리느냐고. 신도들은 잘 몰랐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주지스님 등을 달아드리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초 스님께 이 등을 달아드리려고 발언까지 제가 썼습니다. 발언. 언제 어디서나 만초. 많죠. 심산합장. 네. 일단 멋져요.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수. 네. 언제 어디서나 만초라고 하는 것은 많은 풀들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듯이 그런 스님으로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제 어디서나 anytime. 심산 스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런 뭐 하나의 등이 아니라 그 바램을 아주 고맙게 받고 언제 어디서나 많죠. 로서 오르겠습니다. 살기를. 네. 예. 저도 이거는 난 하림 스님한테 드리려고 적었는데 경봉 스님께서 그 인생은 마치 연극과 같은데 한바탕 그 무대 위에서 잘 놀다 가라는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서 네. 난 하림 스님한테 인생 잘 줄기소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심산 스님께 전해드리는데요. 제 발언은 전법의 길 여여하소서라고 적어봤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심산 스님께서는 이 시대의 불운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법이라는 거, 부처님 법을 이 시대에 어떤 언어로서 전달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전달하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모습이 아닌가. 네, 항상 뵐 때마다 경외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법의 길 항상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또 그 시대의 불운한 존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필체가 대단합니다. 만초 스님에게서 느끼지 못한 뭐 붓글씨 좀 썼다고. 빨리 자림 스님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등이 너무 예뻐가지고 드리기 아깝긴 하죠. 제가 전달만 해드리는 겁니다. 네. 달처럼 원만하게 따뜻하길. 네. 늘 이렇게
그 삶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사시길래 마음으로라도 달나라에 가셔가지고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시는 일이 이렇게 달처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집에 방에다가 부처님 오신 날 또 저 스님들 방을 밝히는 좋은 등호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제 등도 달았으니까 또 편지 소개 듣는 걸로 할까요? 예. 네, 제가 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김두식 불자입니다. 3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고 제 나이도 쉰을 바라보고 있던 때라 인생에서 한 번쯤은 도전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처음 1년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꼬박 월세만 내고 수입은 오히려 마이너스에 이자도 못 갚을 만큼 사정이 형편없었습니다. 큰 고생 없이 살았던 아내까지 가게에 나와 일하게 되니 가장으로서 부끄럽고 멋모르고 장사를 시작한 제가 많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남들이 5집에 2집은 망하는 게 음식 장사라고 쉽게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1년을 버티고 나니 쥐구멍에 볕들 날 있다고 다행히 장사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큰 수익은 되지 못해도 밀린 빚도 갚고 이자 내고 우리 식구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올해 들어서 다시 제게 시련이 찾아오네요. 길 건너편에 아주 크게 새로운 음식점이 문을 열면서 우리 가게는 장사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과연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제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빚은 다시 쌓여갑니다. 스님, 저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김두식님께서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다 잘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왜 편지를 읽으면서 들까요? 조금 전까지 좋은 별빛 아래서 등을 나눌 때 참 훈훈한 느낌이었는데 네. 우리 주석 스님, 김두식님 그 편지 사연 읽어주면서 답답해집니다. 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항상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등불을 때 또, 켜는가 봅니다. 그럴 때 또 이렇게 네. 와서 한숨 쉬고 또 현장에 가서 네. 또 그런 걸 견디고 근데 어떻게 하면 조금 마음에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김두식 그 불자님 같은 어떤 일들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에서도 네, 똑같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죠. 네. 우리가 그 초발심 자경문 그 발심 수행장에서 보면 그 원효 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쌀로서 밥을, 지혜로운 사람은 쌀로서 밥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를 모르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인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 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한데 사회와의 어떤 연관성의 문제까지도 이제는 파악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시대다. 여유와 지혜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영업의 위기다 이런 얘기들 가끔 듣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자영업자가 그 폐업을 하는 비율이 굉장할 겁니다. 가끔 이제 외국을 나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모든 골목골목마다 이런 식당이라든가
또 그런 아주 작은 자영업 업체들이 많은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비슷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이렇게 그 수명대가 그 기대 수명이 늘어지면서 더 많은 그런 경쟁 속에 내몰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이분은 그 어려운 산을 한 번은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을 1년 만에 그 정도 극복을 해냈던 분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런 지혜와 역량과 노력을 갖춘 분이라는 게 충분히 느껴지고 또 다른 하나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하는 부분으로 힘을 너무 소진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이분은 충분한 역량이 있으니까 조금 더 또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도전을 하면 이분은 얼마든지 또 그런 새로운 길을 찾아서 극복해 나갈 거라고 그런 믿음이 많이 생깁니다. 우선 그 갑작스럽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죠. 이렇게는 경쟁적인 환경이 갑자기 뭐 멈춰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김두식 씨 스스로의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의지가 있지 않다면 그 경쟁적인 환경은 항상 이렇게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어려운 때 또 이렇게 경전을 사경을 한다거나 또는 좀 더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발동시켜가는 것이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초파일이나 이렇게 돼가면 작년에는 어땠어요? 뭐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뭐 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응이 있었는가 그런 게 이제 습관적으로 물어보고 관심이 그리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을 묘하게 뭐 하나라도 한 등이라도 조금 더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한 등이라도 조금 적게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위축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그 거의 큰 흐름상으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울렁울렁 그 물결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랬던 내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좀 힘을 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분이 뭐 어떤 문제가 있다, 힘 곤란하다 이런 차원보다 지금 미래 예측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직업의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이런 사회 현상을 지금 많은 그 미래학자, 사회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이게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사회의 흐름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불자. 그런 좀 넓은 마음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앞으로의 삶은 그렇게 극복 가능한 일들이고 희망이고 또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켜면서 마음을 한 번 더 이렇게 다잡고 단단하게 잡아보는 거죠. 그렇게 간다면 모든 것이 행복이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 여기 함께한 우리 스님들도 항상 그렇듯이 또 이 불자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그게 세상 만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